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혼란한 오늘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퀴즈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해요. 20곡의 가운데 오늘 3곡을 한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굴까요? 두 번째요, 나는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 번째요, 나는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이기를 원했습니다. 답은 누굴까요?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이런 패망을 하게 되고 죽음으로 결국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 가장 본받고 싶었던 그 역사적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4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바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7장 1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적어왔는데요.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 즉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만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2장 37절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었고라고 하는 데 썼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꿈을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주었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땅 주인이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주었다라는 말이. 즉 그 얘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이루고 지켜나가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왕에게 준 것입니다. 왕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겸손해야죠.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며 선정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걸 이루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것. 이런 건 교만이 되는 거죠. 또 한편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할 만한 그러한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말씀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일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오늘 짧은 이 말씀에서 내가, 나의 이런 표현이 많이 언급됐죠. 교만한 사람들의 언어 표현이 이러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사적인 업적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만큼 보여지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요. 느부갓네살의 뜻이 무엇이냐면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에 언급되어지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봅니다.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 신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은 구바벨론이 되겠죠. 구분해서 구바벨론, 신바벨론. 성경에 언급되는, 지금 성경에 언급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연 사람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실질적으로 신바벨론을 세운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40여 년 이상 통치를 펼치거든요. 대부분의 국경을 그가 확정을 짓습니다. 그 후에 4-5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쇠락의 길을 걸어요. 신바벨론의 역사를 70년 정도로 보거든요. 거기에 반 이상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업적으로, 그 기간으로, 통치 기간으로 불려집니다. 그가 점령한 여러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 신바벨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씁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건설 사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신전도 짓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바벨론 성에 대해서 잠시 볼 텐데요. 바벨론이 광활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 큰 성입니다.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변이 120스타디온이라고 불러요. 대략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보면 22km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성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둘레가 한 대략 100k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전체에 문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가 청동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도 상당한 높이예요. 광야 한가운데 딱 서 있으면 그걸 보는 순간 그 아래 사람들은 주눅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성 한가운데로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그 바벨론 성을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요. 그리고 성 주변을 구덩이를 팝니다. 성 주변에. 그걸 해자라고 불러요. 그걸 한 이유는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덩이가 파여져 있으니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넣기도 합니다. 배가 떠다닐 정도. 그러한 해자를 가지고 적을 방어하는 성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수원, 화성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의 자금성 같은 경우가 그런 성이거든요. 사람은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벨론 성이었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 성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건축술인데 그걸 진두지휘하면서 바벨론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아시아 재정의 3분의 1이 바벨론 국고성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한번 흥미있게 볼 부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행잉 가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정원이 하늘에 둥 떠 있는 듯한 이미지예요. 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 당시 기술력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거든요. 아마 아파트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도 멀리서 보면 베란다 쪽에다가 정원을 꾸며놓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어떤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정원을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층마다 정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술도 그게 쉬운 것이 아닌데 당시 2600여 년 전에 그러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아마 물을 수차를 통해서 끌어올림을 통해서 정원을 그렇게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여튼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었고 그걸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한편에 교만할 만도 한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2장 37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금신상. 30m, 3m. 금으로 다 채웠잖아요. 바벨론이요? 영원하라.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신상에서. 근데 금으로 전신을 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거부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합니다. 첫 번째 꿈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꾸는 꿈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이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4장 7절을 볼까요?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꿈은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못했는데 두 번째 꿈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점쟁이들도 있고 사주팔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강신무는요, 귀신에 들려서 무당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신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아는 부분도 있죠. 귀신도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지식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아요. 부분을 알 뿐이거든요. 부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는 절대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펼쳐갈 일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절대 해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이분은 창조자이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출현을 합니다.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한 부분과 다니엘이 해석하는 부분을 섞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름대로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영원하기를 원해서 전신을 금으로 세운 신상을 세웠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내 다음에는 누구를 세워야 될까? 법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아스팔트도 사용했는데 바벨론 시대에 아스팔트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건축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음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왕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었어요. 넓은 광활한 평지에 큰 나무 가목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예요. 높이 솟았어요. 가지가 쭉쭉 뻗어 있어요. 많은 잎이 달렸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도 있어요. 땅의 끝에서 봐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큰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들이 깃들고 아래에는 길짐승들도 깃들고 또한 사람들도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나무에게 의지하고 있었겠죠. 이 큰 나무, 뭐를 상징할까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나타냅니다. 또 한편에는 바벨론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느부갓네살이에요. 큰 나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대를 섬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줬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죠.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국고성의 문을 열었더니 그때 아시아 재정의 3분의 1이 그 국고성에 들어와 있더래요. 엄청난 양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큰 나무인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났어요. 그 순찰자가 나타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4절이에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권좌에서 쫓겨난다라. 또 한편에는 바벨론이 망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구루터기를 남겨놨다고 했다고요.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고 밑둥은 남겨놓은 거예요. 나무를 잘랐으니까 그 밑둥이 남겨지지 않겠어요? 왜 이걸 남겨놨을까요? 이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면 이 구루터기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즉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너 너무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너에게 준 권세는 내가 너에게 일정 시점 준 건데 너는 교만하게 네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할 것이다. 바로 망하게 하지 않고 구루터기를 남겨주는 부분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에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를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에 보면은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서 구루터기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느부갓네살이 수광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역사적으로. 수광병이 뭐냐면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느부갓네살 정신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풀을 먹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나고 손톱이 새와트처럼 자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권장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쫓아내는 거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짐승과 함께 정신병의 상태에서 그렇게 7대를 지낸다고 나와요. 이 7대는 7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는 그 여름과 겨울을 해서 2년으로 치거든요. 2대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해요. 3년 6개월을 의미해요. 그 기간 동안 네가 그런 상태로 지낼 것이다. 교만의 대가예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해서 다시 그 권자에 돌아오게 한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니엘이 단번에 알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그럽니다. 4장 19절이에요.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 해석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요. 27절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또한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선정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듣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과 연결해서 보면 인간의 그 교만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입증해 주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퀴즈 하면서 사담 후세인을 예를 들었잖아요. 사담 후세인도 독재자였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염두에 두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결국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데 그때 칭찬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80여일 지나면 조 누구누구라고 출소한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난리입니다. 그 사람을 왜 풀어주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출소하면 그에게 린치, 가서 때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유튜버도 있다고 그래요. 자요, 사람도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요. 잘못 판단을 받으면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판단은 영원한 판단이거든요. 잘했다, 칭찬 듣는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혼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또한 3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하고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